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아멘. 저와 여러분 전도자기 10도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킵시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지키라고 준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기만 하라고 주신 거예요?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만약에 지킬 필요가 없으면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돼. 예수 믿으면 돼. 예수 사랑 알면 끝이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똑똑하고 잘나서 우리가 명석하고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니고 만세전에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순수하신 은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안에서 그 영혼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서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나가는 은혜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유전들을 내 마음판에 잘 새기면서 날마다 그 말씀이 우리 생명의 양식이 되고 우리 가는 길에 빛이 되고 우리 발에 등불 되어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주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영광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13절부터입니다. 시작.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아멘. 언제부터 택하셨다고요? 처음부터 택하셨어. 처음은 언제냐? 에베소서에 그 처음이 나오죠.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1장 3절부터 시작.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아멘. 언제부터 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그러면 이 세상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수 있는 사람들로 이미 택하셨다는 겁니다.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다고, 저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절대 예정론이죠. 그러나 택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택하신 것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고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그 택하신 은혜 아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영원한 영광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서? 6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뭘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 만세전에 택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13절부터 시작. 주의 살아가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아멘. 어떻게 하심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 바로 여기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구속, 곧 제3의 구원이 아니고 구속 제3을 받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총을 힘입고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누구의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고난당하시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육신의 옷을 입고 세상에 오셨지만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고 마지막 때에 500여 형제들이 문도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리우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영광을 얻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굳게 서서 말로나 편지로나 가르침을 받은 유전, 그 유전을 지키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그 유전이 뭐예요? 바로 그것이 진리다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진리. 기록된 말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진리의 말씀, 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며 하늘의 소망을 이루가는 믿음의 축복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가르침을 주신 그 유전을 굳게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달려갈 길을 다가는 게는 주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온전히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군데에서 이 말씀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시작. 찬송하려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거석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니 하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헛것이고,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도 헛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셔서
그 부활의 산 소망을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었어요? 옆으로 이어질 거예요. 이어질 거죠. 저 여러분,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바로 천국을 이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간직하신 것을 저와 여러분 이업으로 이어야 되는데, 그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 이업을 잇는 것을 가리켜 말세에 예비하신 구원이다 하는 겁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초림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크고 영광스러운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날이 되면 좋겠어요? 크고 두려운 날이 되면 좋겠어요? 크고 영광스러운 날이 되시기를 주님에 축원합니다. 그 크고 영광스러운 날이 되는 사람들만이 영광 중에 나타나시는 주님의 그 은총을 믿고 호련히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든가, 호련히 불알하여 부활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바로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잇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결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노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의 결국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 여기 혹시 영혼 구원 받은 사람 있어요? 사람 있어요? 있어요. 확실히 있죠? 그러면 영혼 구원 받은 게 아니야 아직. 아멘. 여기 사람이 있는데 잡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이건 사람인지 귀신인지 몰라. 그래. 근데 저와 여러분, 믿음의 결국 우리 영혼의 구원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육신이 쇠해지고 폐해질 때 우리 영혼은 날로 새로워져서 그 영광 중에 나타나는 축복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은 날로 후패질 수밖에 없어요. 늙고 쇠하고 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날로 새로워져서 주의 영광을 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진리를 믿고 바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유전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디모데후서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6절부터 8절을 좀 보고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사역의 마지막 이제 끝날 때쯤 돼서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바로 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아멘. 사도 바울은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디모데는 아들이라 그러지만은 육신의 아들이에요, 영의 아들이에요? 영의 아들이죠. 바로 그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라라는 말씀을 편지로 오늘 디모데 전서와 후서 이것으로 주고 그 말미에 뭐라고 고백하냐? 바로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지역이 가까웠다. 내가 죽을 때가 가까웠다. 이 말을 한 겁니다. 아멘. 근데 어떻게 그 길까지 왔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7절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무슨 싸움 싸웠다고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 믿음은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그 유전을 지켰다는 겁니다. 아멘. 왜요? 그렇게 지킨 것이 바로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는 믿음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뜻대로 순종하며 마지막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달려갈 길을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7절부터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전후 계신 분들은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의의 면류관 받았습시다. 할렐루야. 예, 사도 바울에게만 준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준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모든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뒤에 18절에 뭐라 했어요?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도 바울을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저와 여러분 예수 왜 믿어요? 천국 가려고 믿는 거 확실해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받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로나 편지로나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유전을 굳게 서서 지키라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천국 가라 하는 겁니다. 저는 천국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지면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히브리서 10장입니다. 3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해요.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는 데는 인내가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해요. 인내로 열매를 거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일 할 때는 때로는 멸시와 조롱도 받을 수 있고 핍박도 받을 수 있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많은 고난과 고통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고통받는다고 멸시와 천대받는다고 뒤로 물러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달려갈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봐주든 안 봐주든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할렐루야. 저는 다시 인사는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참고 인내합시다. 아멘. 그래. 누구는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내 마음도 아시고 내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으시고 그래요.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내 마음 몰라준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지 말고 할렐루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은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인내가 있잖아요. 오래 참음이 있잖아요. 자, 그럼 오래 참고 열매 맺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다시 36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저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무엇을 구원함에 이르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의 가진 자로 살아가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그 뒤에 이어지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사람들이다 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가서 마침내 그 영광에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늘의 소망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 고백을 하죠. 오늘 물론 디모데 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고린도전서도 같은 말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복음을 위하여 뭐 한다고요? 네. 모든 것을 행한다고요.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절제하는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간다는 겁니다. 다시 23절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왜 그렇게 한다고요? 복음에 참여. 복음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고 영광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아멘?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모든 것을 행한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말씀대로 행한다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24절부터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한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하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을 유전을 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모든 것을 행하지 않으면 나도 복음에 참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는 것은 우리가 뭐에 참여하기 위해요? 복음에 참여해서 그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잇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15장에서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부활의 영광을 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비밀을 보고 어떤 사람이 그 영광에 이르는지, 보지 못할 것을 보고 듣지 못할 것을 듣고 알지 못하는 걸 알아 너무 엄청나서 그것을 다 말할 수가 없다라고 말한 사람이 사도 바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 그래서 모세 율법에 대해서는 다 완벽하게 아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가말리엘 문화생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스스로 자칭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모세 율법에서는 다 알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부활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완전케 하신 율법에 대해서는 자기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이단이라 여기고 이단의 도라고 여겨서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사도가 되기 전이죠. 그때는 사울이었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여 자기의 가진 모든 지식과 모든 생각을 다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을 인하여 자라가기를 기뻐하고 그 말씀대로 자기 일생을 바치면서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갔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에 나오는 구약에 있었던 사건들을 그대로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광야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았지만 다수가 멸망을 받았던 사건을 이미 알고 있고, 할렐루야, 그것을 통해서 나는 그러한 사람들과 같이 멸망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나는 복음에 참여하기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서 15장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면은 이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은 죄에서 구원이에요, 환경에서 구원이에요, 믿음의 구원,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바로 부활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제 부활에 관한 교훈을 그 뒤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기를 주님에 축원합니다. 헛되이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믿지 않는 거야. 어떤 것은 순종하고 어떤 것은 안 하는 거야. 자기가 하고 싶은 건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하는 것이 헛되이 믿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다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헛되이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헛되이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헛되이 믿으니까 예수 믿으면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악한 짓을 다 하고 있잖아요. 헛되이 믿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고 있잖아요. 헛되이 믿으니까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말을 거침없이 하고 거침없이 그 행위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자기의 권세와 권능, 세상의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바로 믿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 주신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게 하신 그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입은 것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어요? 뭘로 살 수 있어요?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돈 주고 살 수 있으면 부자가 먼저 천국 갈 거예요. 아멘? 권세로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세상의 대통령들은 다 천국 갈 거예요. 아멘? 힘이 세다고 간다면 천하장사들은 다 천국 갈 거예요. 운동을 잘한다고 가면 다 운동선들은 다 갈 거예요.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세상의 모든 것으로 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아래서 그 영광을 보며 나갈 수 있는 축복을 입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축복을 이루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 진리, 우리에게 전하신 그 유전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다시 15장 1절 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을 너희가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똑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런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럼 반대로 헛되이 믿으면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아요. 저와 여러분 헛되이 믿지 말고 말씀대로 굳게 서서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볼까요? 3절부터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람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는 남과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떠한 행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다 알고 자기도 그 부활하신 주를 만나서 이제 그때부터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노라고 고백하면서 그 부활의 영광에 관한 그 비밀에 관한 것을 저와 여러분이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서 15장에 기록된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헛되이 믿지 말고 그 말씀을 굳게 잡고 견고히 말씀 따라 순종하며 주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주물 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어디서 심판을 시작했다 했다고요?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기 위하여 그 가지를 더 깨끗하게 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은 더 깊은 단계의 말씀을 주고 그 말씀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다하셔서 저와 여러분 더 큰 열매를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뭐 한다고요? 찍어 불에 던진다 그랬어요. 찍어 밖에 번지니까 말라지니까 사람들이 걷어다가 불에 던진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라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에 바로 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 생활할 때에 원망이 어서 일어나요.
진 앞에서 일어나요? 끝에서 일어나요? 진 끝에서 일어나잖아. 진 끝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떨어지니까 진 끝에서 원망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이 그 진 끝을 뭐예요? 살라버리잖아요. 불태워버리잖아요. 바로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신 사명 감당하며 주신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달려갈 길 가며 우리에게 향하신,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나이가 연세가 많으시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대로,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은 하시는 일이 오셔서 기도하시는 일입니다. 날마다 주님 전에 나와서 주의 성전을 지키고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가장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도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더하셔서 말씀 따라 살아가시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또한 그 기도의 열매로 인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또 사랑하는 그 자녀들과 가족들이 자녀들이 더욱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축복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 결단코 흘려보내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리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라 하신 그 뜻이 우리 심령과 삶 가운데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믿음의 선한 싸우며 달려갈 길 가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다시 17절부터 시작. 하나님은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어디 서겠습니까? 그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영원한 심판의 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주물 주께 부탁할지어다. 이 말은 상당히 깊은 단계예요.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주물 주께 부탁하라는 것은 바로 선을 행하면서 죽으면 죽으려는 결단을 갖고 선한 일에 힘쓰라는 겁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육신이 죽어야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우리 육신을 장막 삼아 우리 안에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이 무너지면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받을 때 죽을 때까지 고통당할지라도 그것을 인하여 뒤로 물러가지 말고 그 영혼을 미쁘신, 믿을만 하신, 믿어도 부족함이 없는, 전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영혼을 부탁하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가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권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베드로도 마지막에 죽음 당할 때 뭐랬어요? 내가 주님이 지신 십자가 바로 지는 것 자체가 내가 부끄러워싸우니 나는 거꾸로 지겠습니다 하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당했잖아요. 아멘. 두 번째 편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 후서 3장입니다. 8절부터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래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바로 다 회개하기에 인다는 것. 다 어디 가기 원한다?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에 대하여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기다리지 아니하셨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이 앞에 있는 목사님도 아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10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12절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아멘. 주의 오래 참으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영광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15절부터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했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같은 말씀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나 또 모세나 엘리야나 다 같은 말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로 향하여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갖고 그 영광에 이뤄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하는 겁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이 굳세지 못한 사람들, 굳세지 못한 사람들 왜요? 인내하지 못한 사람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괜찮다 괜찮다 그저 한쪽 때 편벽된 말만 듣고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은혜다, 그거 축복만 생각하고 그냥 편벽된 말만 하니까 도무지 견고한 단단한 힘을 먹을 생각을 안 하고 참고 인내로 열매 거둘 생각을 하지 않고 괜찮다 괜찮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 얻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유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때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의 나라에서 얻는 자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돌아갑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부터입니다. 시작.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모든 말에 굳게 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진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버리지 말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